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중에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 말에도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 마음을 상처 주고 힘들고 낭만과 좌절케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인생을 망치고 좌절 속에서 살아간 사람도 글을 읽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신앙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 말하는 그 말이 내 자신의 내 영혼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겠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다고 해서 그 불안함이 저절로 치료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이 덜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만 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불가사의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BC 2500년경에 이 사람의 손으로 이뤄낸 기적의 가장 힘들게 세워진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높이가 147m, 길이가 230m로 20년에 걸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크레인도 없고 중장비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147m 높이가 되고 길이가 230m나 되는 이 거대한 건물을 쌓으며 지을 수 있을지 이것이 불가사의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피라밋을 건설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집트, 애굽 나라입니다. 이 이집트 애굽은 그 문화와 경제가 성경에 기록된 이때에 BC 1500년도 되는데 아마 지금 미국처럼 이 아주 초강국으로 이 시대를 리드하던 그 시대의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이끌고 그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 기념하는 이 이러한 역사 속에서 BC 1500년경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떡과 잔의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성찬식을 지킬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나를 기념하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예수님 사역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바른 집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다 생명을 보존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이집트 그 초강국의 이집트 백성들, 바로왕으로서부터 이 하인 종의 그 가정까지 그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키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이날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무교 전병을 먹고 그날을 기억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날 기념하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났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 마지막 만찬 때에 그때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지금 예수님 1500년 뒤에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암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대속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면서 바로 이 성찬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러한 순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고 잔을 나눠주시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념에 지키는 성찬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잔의 그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축복이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유월절 때 먹는 그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전병, 동그란 그 빈대떡 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이스트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무교전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떡을 부풀게 하는 이런 걸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한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는 전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병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무교병,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념하며 생각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만나, 육신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하늘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속한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산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산떡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내가 왜 사는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육신이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바르게 진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깨닫지 않고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이 마음이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지가 못해서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을 만나서 이것이 어떤 길인지 옳은 길인지도 모르고 거짓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되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을 비치면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나의 인생이 어떻게 가고 무엇이 중요하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담대해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출애굽기 12장 읽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집트 종살이 430년 동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다 캄캄하게 잊어먹고 완전히 종살이에 배어서 이집트 사람들 시키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혼돈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 열방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날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출입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것처럼 사망의 권세가 그 마음과 그 영혼과 그 삶을 짓밟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힘들게 해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거짓말 가져다 주고 그 마음을 살짝 바꿔버리면 홀딱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삶의 현장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유도 모르는 차례 고통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깨어있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가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교통할 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세이브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살아나올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어려움에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칠 때 어린 양 피를 문에 바른 그 가정에만 죽음이 넘어갔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서부터 이집트의 그 가난한 집, 종의 집까지 장자들은 다 죽음에 삼켜버렸어요. 희생된 어린 양,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죽음의 멸망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곧 어린 양의 제물처럼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이 말씀을 그냥 그 액면 그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식인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곳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근데 마귀가 가까이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제 유혹합니다. 저 돌멩이로 명령해서 떡을 대서 먹으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이러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깨우셔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을 위해 떡을 먹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먹는 의미도 알고 삶의 의미도 알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인격과 삶의 그 중요한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잔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 행하는 가운데 그 미닝을 알고 거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이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하는 가운데 화평이 있고 성찬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하는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해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것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초당하셨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절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는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나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앞날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느님으로 믿고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 악한 영, 악신의 것들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잖아요. 그 죄짓는 방법이 여전히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도적질 당하고 낙망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교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주위의 우겨쌈과 어려움이 봄눈처럼 살살 녹아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에베소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은 악한 어둠의 권세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검세가 우리의 심령을 도적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셔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세상의 담대한 가운데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6월절 만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약한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상처받고 또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의 원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약한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